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사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시고 그 집에서 이제 나가실 때 두 맹인이, 즉 소경이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는, 구세주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건져낼 뿐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은 능력 있는 분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많은 자들을 치료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병든 환자들과 이 소경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을 때 한 이야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병이 들었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소경, 누가 보든지 소경인지 뻔히 알죠. 가까이서 보든지 멀리서 보든지. 근데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까요? 당시 소경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경 고치신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소경들이었습니다. 또 중풍병 환자들, 격리돼서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최하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로 많이 고치신 것을 성경에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주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힘을, 시간을 이 땅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나누고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너무 비참한 삶, 답답한 삶,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소리 질렀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눈뜨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나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평생 거지로 빌어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도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호소입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호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비정규직 1년마다 직장생활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간절함이 많습니까? 정상적인 직장에,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또 경제적인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소득이 불안전하니까 누구나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될 것인가? 한숨만 짓고 탄식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언젠간 좋은 곳으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내 간절함과 고통과 아픔을 외치고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조용히 있었다면 아유 저 사람들은 좋겠네 고침받아서, 아유 저 사람은 좋겠네 친구가 좋아서, 저 사람은 좋겠네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죽은 딸이 살아났다며, 중풍병이 고침받았다며, 뭐 이런 식으로 남만 부러워했다면 이들은 일평생 소경으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아버지나 뭐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없지만은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나도 정말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 거지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소리소리로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함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쳐달라고 살고 싶다고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너희 병을 고친다는 믿음이 있느냐? 물었을 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하여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으로 이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병이 떠나갈지어다. 누나 떠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진짜 살고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이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적이 일어났죠.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 이제 눈이 떠져서 정상적인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과 주님께 대한 믿음,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한 마음 플러스 믿음이 있을 때, 의심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과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고 기도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걸 도와주십시오. 저걸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내게 주시고 감동하신 은혜로 주신 이 말씀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오늘 내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올 줄을 믿느냐? 네가 감동받은 은혜받은 말씀 내가 이루어준다는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자기 믿음을 점검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